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들을 살린 아빠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향해 소리쳐라. 그런 제목으로 소리를 좀 질러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 있었어요. 영어 설교를 한 겁니다. 학교에 있었던 영어 설교 대회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처음으로 영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누구 한 분이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성서학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쟁쟁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앞에서 제가 그것도 영어로 제 쓴 논문을 이제 발표하는 아주 처음 읽고 참 긴장되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논문을 발표할 때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제가 영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도와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나요? 아드님이신가요? 성령님? 그분 이름 말씀드릴게요. 바디메오입니다. 네. 그분이셨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한 것도 바디메오 본문이고요. 처음으로 학회에 가서 발표한 것도 그 바디메오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에는 저에겐 참 좀 특별한 그런 본문 중에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되는 거네요. 네, 오늘 그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처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0장 46절입니다. 장혜원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오시냐면 여리고라는 성에 옵니다. 여리고 들어보셨죠? 네. 유명해요. 유명하죠. 왜 유명한가요?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렇죠. 소리쳐서 무너뜨린.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막 성을 떠나고 있는데 그 길가에 소경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기서는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냥 바디메오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 가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형용사가 몇 개가 붙은 예, 거예요. 여러 가지 붙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아버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디메오. 그런데 왜 디메오의 아들인이라고 썼을까요? 디메오를 알아야 되나 봐요, 우리가. 디메오는 네. 좀 유명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떤 의미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이름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진짜 이름은 따로 있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쟤는 디메오 아들이지 해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진짜 이름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디메오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누구 집 아들. 왜 유명하면 누구 아들. 그렇죠. 누구 집 아들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보통 세상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유명하지 않는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이름 기억하시죠?
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들도 기억하게 되셨죠? 미국 대통령 이름 기억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을 돕는 어떤 분은 얼굴만 알지 이름 모르는 경우 많죠?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 이름은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름은 모릅니다. 뭐 하는 사람 그 있잖아. 그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뭐 하는 그 사람 사람. 있잖아. 네, 그렇죠. 늘 그때 오는 그 사람 있지.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만 기억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바디메오로 불렸던 청년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 거지요. 구걸하는 게 직업이었어요. 거지. 네. 그런 데다가 또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맹인. 앞에 안 보여. 앞을 보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들이 많이 향상됐습니다만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큰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장애,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요.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버리라고 생각해. 네,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김수정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 딱 소개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있지? 이름은 몰라요. 이름 안 나옵니다. 왜?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을. 굳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인데 특징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을 또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봤는데 딱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구의 죄를?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태어났는데 그것은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미 죄로 인하면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 죄냐는 건 문제인 거예요. 벌써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던질까만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당시 맹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이 제자들도 맹인을 딱 보면 죄의 결과야. 천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낙인을 그냥 찍고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누구 죄인지만 중요하지 죄의 결과라는 거는 다 공유하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 있었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다니까 구걸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호도스. 호도스. 예. 길에서 그가 구걸했죠. 나중에 끝에 길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중요한 의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길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47절 박찬송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람들의 무시함을 당하고 그렇죠. 매일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 혼자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이 또 데려다 줘야 왜 앞을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늘 해서 구걸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적어도 마음이 좀 동해서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기를 바라는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삶,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사람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또 들어오죠. 그 빛은 뭘 통해서 늘 들어옵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또 반복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뭐 큰 사고가 났다, 전쟁이 됐다, 뭐 경제가 어렵다, 막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도시에 살면요, 원치 않아도요, 지하철 타고 있으면요,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지나가도 들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그의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게 복이고요. 그것이 내 귀를 통해서 들려서 내 마음에 남는 게 복이에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 거지에게 주어진 복은요,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네. 예.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끊어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 바디메오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막 숭숭숭해. 보지를 못하니까. 아,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잖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귀가 번쩍 들리죠. 누가 지나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후에 다윗 엘라손메, 이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엘라손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거. 그렇죠? 많이 나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 단어와 관계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자기도 자기 형편을 아니까 평소에 큰 소리치고 못 살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큰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누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전반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유, 분위기 깨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 하고 극적으로 되면 뭐 예수님께서 쫙 돌아서서 나오셔서 손을 탁 잡아서 이렇게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그냥 가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야, 입 안 다물어. 야, 거지야. 입 안 다물어.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맹인이니까. 거지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약자니까. 사회는요, 약자들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합니다. 너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침묵을 강요하는 게 보통 세상의 질서예요. 왜? 힘없는 사람은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용기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이야기 탁 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위기가 올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낙심할 때도 많아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친구 이야기 살펴봤죠. 네. 중풍병자가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힘들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간이 침대에다가 희망의 끈을 탁 연결해서 어깨 매잖아. 야, 너 오늘 치료받을 거야. 왜?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 데려갈 거거든. 해서 다 그 침대를, 그쵸? 친구 4명이 탁 메고 예수님 가까이 딱 갔는데 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쵸?
시도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미안해. 우리 최선을 다했지만 이까지인가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지붕을 뚫었죠. 지붕을 뚫는 네, 지붕을 뚫는 네, 믿음이 있으면요.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면요. 해결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도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야 조용히 해. 입 안 다물어. 야 네가 어디라고 네가 거짓 주제 이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람이 기준이면 여러분의 눈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사람의 말을 듣는데 훈련되어 있으면요. 조용하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먹 쥐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귀가 눌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48절 네,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수정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어떻게 했다는가요? 네. 주눅들어가 아니라 잔소리 하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더 크게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요 더 크게 소리 못 지릅니다. 왜? 내가 큰 소리 지르면 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절망하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이러니까 빌립이 문제를 보니까 못 줍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돼요? 떡을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니까 사람들이 뭘 말하든 미안하지만 관심이 없어. 당신이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I'm sorry. Thank you, but I'm sorry. 그렇죠? 고맙지만 관심 있는 거 고맙지만 나는 당신 말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 내 중심은 예수님이야. 내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49절 읽어볼게요. 박찬성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한 발짝 좀 늦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원하는 타이밍에 딱 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시간이 지나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보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네. 네. 믿음이 진짜 있는지 테스트가 이렇게 딱 통과하는 시간이 그게 길든 짧든 예수님이 직접 하시든 환경이 하든 이게 믿음에 통과하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저를 불러오너라. 그래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야 안심해라. 일어나라. 여기 또 일어나라는 단어 또 나오네요. 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50절 장혜원님.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여기서도 행동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행동 뭐예요?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졌어. 왜 근데 굳이 겉옷을 벗어야 할까?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겉옷. 거추장스러워.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겉옷은 엄청 중요한 상징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과거인가요? 과거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입고 지내왔던 옷, 과거죠. 죄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 겉옷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막 춥습니다. 광야 사막지대가 다 그래요. 보호해주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꼭 필요한 것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보호해 주든 이때까지 낮에 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해 줬던 이 보호 도구가 이제는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보호자가 내 삶에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옷이 엄청 많죠. 대신 파티에 입고 나갈 옷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 옷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거의 한 벌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요? 옷이 비쌌어. 그러니까 이 옷은, 이 겉옷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장 귀중한. 비싼, 가장 값 나가는 물건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 있는 자기를 볼 때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거를 숨길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자기의 자존심을 가릴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이거는 정말 안 돼 하는 거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옷이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걸 벗어 던집니다. 또 옷은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조선시대 때 보면 옷을 아무나 아무 색깔이나 입을 수 없었어요. 신분을 나타내지요. 철저히 신분이죠. 옷은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거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이제부터 거지 아니야 이런 그런 그렇죠.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사회적 의미를 하면 겉모양, 옷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나는 이 옷을 자기가 입었지만 누군가 입혀준 이 옷을 나는 더 이상 입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놓고 너는 귀족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지금도 세상에 그렇죠.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전 사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회와 바이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과 헤어지고 내가 속해 있던 이전의 세상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뛰어 일어나죠. 예, 늘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일어나는 거. 일어난다는 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절망과 낙심과 구걸과 그렇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까 보셨죠? 야, 입 안 다물어? 조용히 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못해요?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네, 편하니까. 내가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겉옷을 이렇게 입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나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절 읽어볼게요. 김수정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처음에 영어 성경에 갈 때 이 구절 배웠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골라봐야겠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이 맹인은 즉시 대답해요. 기다려요? 즉시 대답해요.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갈망이에요. 소원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게 뭘 해주길 거 원하면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왜?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금방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5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박찬송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누구한테 쓰신 거예요?
우리 5장 34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똑같죠? 헬라어로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해 피스티스 소세켄세라고 한 데 있는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요. 이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썼습니까? 아니요. 구원했다. 이미. 완료형으로 썼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완료형. 이미 네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될 거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요 앞에 보면요. 길거리요. 예, 제일 뒤에 나왔죠. 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느 길로 가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하러 가세요? 십자가 지시러. 고난 당하시러.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 자리인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는 아콜류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제자가 됐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소리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